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8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유대교는 마치 독보석과 같았던 그런 바리새인들의 신학, 장로의 유전 때문에 계속해서 타락을 거듭했습니다. 듣기에는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뒤틀려버린 신학이었죠. 관대한 신학이었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신학을 부정하셨고 제자들에게는 그들의 거짓 가르침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종말 때의 현상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를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때를 예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두 때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전부 멸망을 당했고 밑도 끝도 없는 말씀 같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수납하고 실천했던 사람들은 다 구원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주께서 명하신 대로 해야만 구원이 실제화된다는 말씀이에요. 초점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방향성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현대사회는 속도를 중시합니다. 그러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성이에요. 아무리 빨리 가도 방향성이 잘못되면 여기가 아닌가벼 하고 다시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은 복음의 방향성 초점을 말씀하셔요. 주께서 명하신 대로 해야만 구원이 실제화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교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주님이 여긴 누가복음 18장에서 또 종말에 대한 마땅한 자세에 대하여 설명하셔요. 여기 1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한다. 이 낭망이라는 말은 왜 하실까요?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의 때에는 내가 재림하는 것을 볼 수가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내가 재림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재림하게 된다. 그러므로 어느 누가 어느 때에 와서 내가 예수라고 하든지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자기가 예수라고 말한다는 것은 전부 가짜라는 거예요. 그렇게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기 1절에서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은 모든 일을 그만두고 오직 기도만 하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매 순간 주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초점과 방향성이죠. 조용한 시간을 별도로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되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실천의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하여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권면도 들어있는 거죠. 사람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달라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자기 기준대로 행할 때가 많아요. 자기 기준대로 행하다 보니까 조바심을 따라 행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서두르면 일을 그르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적절한 때에 최상의 것으로 응답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모든 상황이 위급하고 조바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종말 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종말 때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는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자기를 맡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 종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딱 말뚝을 박아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이 말씀이 잘못 나가지 않습니다. 17절에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며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종말 때 일어날 현상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어요. 초점과 방향성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패역한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교훈을 보여줍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끈질기게 탄원했던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했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성의 특징을 말하는 거죠. 체질적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속성이 잘못돼 버리면 아주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의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어릴 때의 아이들의 속성을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체질화되어 있다. 이걸 체질적 행위라고 그러잖아요. 본문에 나오는 이 재판관의 속성은 성경이 말합니다. 불의하다. 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경건치 않을 뿐만 아니라 세속주의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종교인을 지칭하는 우리 한국 단어가 있어요. 속물이라고 그러죠. 속물. 여기 2절의 재판관은 바리새인으로서의 장로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성경 본문에 보면 마치 이방인 판관인 양 우회적으로 말합니다. 이 크리테스라는 말은 전문 재판관이거든요. 유대 사회에는 없는 직종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전문 재판관이 없었어요. 어디서 재판해요? 유대 장로들이 재판하는데 그 장로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퇴임한 바리새인들이 유대 장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에요.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대한 불편함을 말합니다. 성도들의 나태함과 성도들의 엉뚱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해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뒷동네에 있는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잘 해먹다가 은퇴하고 장로가 되어서 재판관이 됐는데 재판관이 되고도 엉뚱한 짓을 하는 그 흐름 가운데 있는 잘못된 인성, 잘못된 속성 가운데 있는 판관을 말하는 거예요. 통틀어서 말하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죠. 근데 예수님이 아주 지혜롭게 여기서 크리테스, 판관, 유대인에는 없는 직종이에요. 헬라나 로마에 있는 직종이죠. 그런데 실제 말하는 건 누구예요? 은퇴한 바리새인 장로들. 우회 표현이에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판관으로서의 그들의 속성은 이중성을 띠었다는 거예요. 이 판관은 하나님을 경외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포브메노스라고 하는데 존경심에서의 두려움이에요. 나를 해할까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걸 성경에서는 경외심이라고 하잖아요. 지혜로움이라고 말해요. 예배학에서는 이 포브메노스라는 말이 예배의 자세라고 말해요. 우리가 찬양할 때 경배합니다, 주님 경외합니다 할 때 그때 이 포브메노스라는 말이 사용되는 거예요. 이 재판관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왜 그랬냐면 그의 삶이 이미 죄로 인해 심하게 부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아주 이상한 목사들이 나오죠. 엉뚱한 지휘를 받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상병 하나가 물에 빠져 죽었는데 그 엉뚱한 지휘를 한 지휘관을 목사들이 나서서 구명운동을 했다. 그 목사 아니죠. 요즘 기독교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해도 너무 이상해. 왜 그럴까요? 약 20년 전에 한국어 성경이 개역 개정이라는 것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한국 성서공회와 한국 찬송가공회에서 이 성경을 바꾸기 위해서 무려 뇌물을 400억을 썼습니다. 그리고 몇천억의 이익을 봤죠. 이 성경이 개역 개정으로 바뀐 다음에 한국 기독교가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냥 개역판 성경을 씁니다. 저희 교회는 무슨 힘이 있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느 한 교회라도 그 성경 번역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성경을 사용하지 않고 이전 성경을 사용해야 돼요. 그렇다고 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자세를 잡고 있어야 돼요. 요즘 한국 기독교가 이상해도 너무 이상해요. 본문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과 같아요. 지금 누구를 구명하고 누구를 살려야 되냐 말이에요.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되고 어디에 방향성을 줘야 되냐 말이에요. 무수한 사람들이 사회적 참사를 당했는데 정권 잡은 자의 편을 드는 기독교, 이건 정신 나간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의 속성, 그들의 이중성과 똑같아요. 그들은 포브메노스의 자세로 예배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벤트와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병들게 하는 자들입니다. 마치 독보석과 같은 장로의 유전으로 유대교를 병들게 했던 것처럼 프로그램과 이벤트로 교회를 병들게 하는 자들이에요. 제일 두드러진 게 성경을 개악한 겁니다. 개변 정도가 아니에요. 개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교회들이 끊임없이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재판관은 사람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고아와 과부, 사회적 약자들을 멸시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부정하게 행사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하나님으로부터의 권력을 남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물질이 생겼다,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어떤 권력을 갖게 됐다, 그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내가 어떤 운신의 폭이 생겼다, 그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 기준과 초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건강하다, 주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다, 주님 저를 연단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고 그 방향성과 초점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불의한 권력자들은 법과 공의를 외면한 채 강자들에게는 아부하고 힘없는 자들에게는 포악을 일삼는단 말이에요. 그러한 법관들, 그러한 장로들,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대에 놓인 자들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퇴임한 바리새인 장로, 판관,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너희는 살았으나 이미 죽은 자들이다. 너희들은 평토장 무덤이다.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화 있을진저. 이미 그런 속성을 보이고 있다면 그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이죠. 여기 3절에 보면 아주 끈질기게 탄원하는 과부가 나옵니다.
여기 3절에 등장하는 과부는 유대 사회에서 그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는 사회적 약자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2장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해요.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만일 네가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회적 약자들을 해롭게 하는 자들은 칼로 즉각 응징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권력자들을 보세요. 쿠데타를 일으킨다거나 어떤 국가적 정변을 일으키고 사회적 약자들을 해롭게 한 자들, 그들의 말로가 어땠나요? 칼을 맞죠, 전부 다. 어떤 대통령은 총 맞아 죽고 감옥에 가고 생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사회적 약자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 그들이 뭔가를 탄원하거든 그들의 탄원을 잘 들어보고 무엇이 그들에게 필요한지를 도와주어라. 이게 하나님이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회적 참사를 당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아낌없는 도움을 주어야 돼요. 본문에 나오는 과부는 계속해서 바리새인 장로 그 재판관을 찾아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계속해서 찾아가다라는 헬라어는 에르게토라는 말이에요. 끊임없이 되풀이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인 이 과부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녀의 소망은 나의 억울한 원한을 해결해 주십시오잖아요. 에크디케손, 법적인 보호와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나를 법적으로 지켜주십시오. 저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고도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 사람의 죄를 처벌해 주십시오. 사회적 약자는 그거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 하나님이 깊이 보시는 건 뭐예요? 개인적 복수를 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문 성경에는 이 사회적 약자가 개인적 복수를 포기했다는 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인적 복수를 포기하다 보니까 유일한 방법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계속 판관을 찾아가서 부탁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불의한 종교 지도자들은 세상에서 큰 권력을 잡고 제 마음대로 그 권력을 휘두를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본문의 예화가 종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억울한 원한을 해결해 달라는 이 탄원은 예수 재림 직전에 순교자들이 외치는 탄원과 똑같습니다. 계시록 6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예수의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해서 순교한 순교자들의 외침이 나옵니다.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깐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순교는 지가 잘못해서 죽고 얼렁뚱땅 죽고 이런 걸 순교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순교예요. 법과 식대로 하다가 그 법과 식 때문에 순교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 어느 선교단체에서 논쟁이 하나 붙은 게 있어요. 아프리카에 새 선교사 가정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있던 선교사가 공항에 가서 새로 부임한 선교사 부부를 태우고 선교지로 가다가 집차가 뒤집어졌어. 다 죽었어.
그 순교 아니에요. 사고입니다. 사고사를 당한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떨어지면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순교는 법과 식대로 그 고난의 신학, 그 신학으로 버티다가 강한 자에게 죽는 거예요. 그걸 순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순교자의 숫자가 찰 때까지 예수 재림이 지연됨을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 재림이 하나님의 그 순교자가 찼을 때 예수 재림이 일어나고 심판이 되는데 그 숫자가 14만 4천이에요. 이거 가지고도 장난치는 사람 많죠. 옛날에 이만희가 신천지 14만 4천이 되면 신천신지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가짜죠. 거짓말입니다. 이 14만 4천의 숫자는 하나님만 아셔요. 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순교자들이거든요. 계시록 5장 8절, 14장 2절, 15장 2절에 보면 재림 때에 악기를 파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재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4만 4천이죠. 그 순교자들의 수가 찼을 때 그들을 먼저 불러 올리시고 그들이 악기를 하나씩 파지하고 재림하는 예수님과 함께 임하게 되는 거예요. 놀랍죠? 이 예배학에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14만 4천이 앞에 악기를 파지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광경을 볼 때 많은 물소리와 같은 찬양이다라고 말해요. 생명의 찬양이라는 거죠. 본문의 예화와 종말과 관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판관에게 간청하는 여자가 나와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해요. 계시록에 보면 그 순교자들이 땅 위에 있는 우리를 죽인 자들을 빨리 심판하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이 기다려라.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순교자가 그 숫자가 차기까지 예수의 재림이 대기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 심판은 계시록 19장 2절에서 시행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절정을 이루죠. 계시록 19장 2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계시록 14장에서 나온 탄원이 19장에서야 실천에 옮겨지는 걸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의 예화도 종말과 관련된 예화예요. 결국 과부의 탄원을 들어주는 판관이 나옵니다. 4절 5절에 나오죠. 이 4절에서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라는 말은 과부의 청원을 무시하고 그동안은 듣기를 원치 않았다는 말이잖아요. 공정한 법 집행보다는 사리 사욕만 챙기던 자였기 때문에 가난한 과부를 무시하고 그의 말을 무관심했던 거예요. 과부는 재판관에게 뇌물도 가져올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리 사욕을 챙기던 법관이 과부를 무시하는 거죠. 그러나 본문에 힘없는 과부도 하나의 효과적인 무기가 있었으니 계속 그 재판관을 찾아가서 청원을 하는 거예요. 아주 찐득이처럼 가는 거예요. 어제 갔으면 오늘 또 가고 다음날 또 가고.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은 계속해서 번거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번거로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휘포피아제라는 말은 계속 눈밑을 쳐서 짜증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자꾸 눈앞에 나타났다는 거죠. 귀찮게. 얼굴에 먹칠을 했다는 거예요. 권위를 실추시킨다는 거죠. 아, 김판관 아직도 저 과부 일을 해결해 주지 않았어? 며칠 지났는데 또 그 여자가 와서 울면서 탄원하고 있어. 그랬더니 옆에 있는 법관이 아직도 해결 안 해줬어? 그러면 이 본문에 나오는 재판관은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되잖아요. 권위가 실추되잖아요. 5절에서 말합니다.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 같구나. 에이스텔로스. 저 여자가 자기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아주 끝까지 나를 찾아오겠구나. 이걸 뭐라 그래요? 효과적 수식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러면 그게 효과적 수식어라고 그래요.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효과적 수식어의 최고의 말이 뭐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은 히브리어인데 번역을 안 해요. 그 발음을 그냥 쓴단 말이에요. 어느 나라도 번역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발음 그대로 써요. 아멘. 아멘이 뭐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멘. 이거 인생을 수식하는 말이에요. 아멘이 많이 나오는 인생은 하나님에게 붙들린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효과적인 수식어들을 판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효과적인 수식어를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5절에 그 효과적인 수식어가 나옵니다.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겠구나. 나를 번거롭게 하겠구나. 어떻게? 계속해서 찾아갔다. 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예요. 6, 7절에서는 영원토록 불변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붙들고 밤낮 부르짖는 자를 택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계명을 붙들고 밤낮 부르짖는 게 아니라 계명을 붙들고 밤낮 부르짖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택했다라는 말이에요. 여기 6절에서는 비유의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이 비유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뭐냐면 6절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말했니? 그 말에 대하여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시는 거예요. 교훈을 다시 되새겨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항상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신다는 걸 말씀하셔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는 그 대상자들은 밤낮 부르짖는 이라는 말이 효과적 수식어가 된 거예요. 밤낮 부르짖는다라는 헬라어는 톤, 모은 톤이라는 말인데요. 그 울부짖음이에요. 그 대상자들은 밤낮 울부짖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효과적 수식어. 고로 하나님을 알게 된 후부터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 그 사람, 성경에서는 그냥 턴이라고 했어요. 여자든 남자든 관계없다는 거예요. 턴, 바로 그가 계명에 계시되어 약속된 대로 택하심을 입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관대한 양키 신학하고는 좀 다르죠. 과부처럼 끈질기게 몸부림치며 구하면 하나님은 지체하는 재판관과 달리 신속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밤낮 울부짖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 할 때 그 울부짖음에 정관사가 붙는 거예요. 효과적 수식어로 인해 선택 정관사가 붙는 거예요. 선택 정관사가 그에게 붙었다. 그라고 하면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입게 된 백성이죠. 여기 8절에 보면 계명대로 사는 자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합니다. 8절에서는 종말론 차원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셔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 종말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이 비유 자체가 종말에 대한 비유예요. 그런 싱글 포커스에 끝까지 충성, 끝까지 겸손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문법으로 볼 때 부정적 예측이에요. 결과물은 부정적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는 안타까움이 들어있는 문장이죠. 종말에 어떻게 될 것을 다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종말 때에는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법과 식대로의 그 믿음을 보겠느냐? 효과적인 수식어가 붙어있는 그 믿음을 보겠느냐? 선택 정관사가 여전히 그에게 붙어있는 그런 선택자들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 풍조 세속주의에 빠져서 신령한 믿음의 길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안타까움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 비유에도 잘 드러나잖아요. 기름을 준비한 5 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
게으른 처녀, 이 시대에 법과 시계 공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은 다 신앙적 나태함에 빠져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도 롯의 때에도 다 평상시 자기의 삶에 초점이 되어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나태한 거예요. 주님 오실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은요, 그 세상에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실천되어지는 믿음을 보겠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구약적 개념이에요. 이게 구약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 땅, 그걸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머물고 있는 그 땅, 거기를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곳에서 실제 실천의 영성의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거죠. 자세의 믿음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적 개념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율법이 선포되는 그 땅에 있었어요. 여호와가 계시다는 그 거룩한 땅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들을 반역의 백성이다, 불순종의 백성이다, 계명을 떠난 백성이다 하고 구약에서도 그들을 심판해 버립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에서 은퇴하고 장로가 돼서 판관이 돼 있는 자들, 다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다 제외돼 버린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약속된 재림과 종말을 알고 믿고 자세를 잡아야 돼요. 믿음을 나태하게 하는 세속주의를 배격해야 되며, 특히 공의로운 성경 말씀과 상반되는 관대한 신학을 주의해야 합니다. 오로지 계명을 따라 철저한 준비를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끈질긴 기도를 했던 과부처럼 자세를 곧고 바르게 지속해야 돼요. 항상 깨어 기도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